복상품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좀 일체 복상품이라는 그 마음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식, 삼성, 경계 소유성, 의타이성, 성실성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일체 복상이라 했거든요. 마음에 의해서 일체 모든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대로 하죠. 그런데 제가 최근 책을 한번 보다 보니까 이 마음의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학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바로 인지과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인지과학이 언제부터 그러면 이게 얘기를 미국에서 1950년대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거는 또 뭐하고 관련되는가 하면은 바로 컴퓨터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지과학이 이제 왜 이게 생겼는가, 이때까지는 이 마음의 문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사물을 인식하는 것을 이것을 기호화할 수가 있다.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두 가지 모델이 있잖아요. 하나는 계산주의라고 있고 하나는 연결주의가 있더라고요. 계산주의, 우리가 저게 숫자를 계산하듯이 그거 사고 팔 때 다 계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인지과학에서 나온 게 인공지능이라는 뜻입니다. 인공지능. 연구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계산하고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뭔가 이 슈퍼컴퓨터하고 체스를 이렇게 시합 같은 거 있잖아요. 러시아 사람, 그 사람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 러시아 사람 결국 1승 2패를 졌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인공지능에 대한 이게 이제 모두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죠. 현재 그 인터넷 보면은 구글이라든지 클 수 있는 정보를 검색하는 데, 정보 검색. 정보 검색하는 것도 이 계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인공지능의 한계가 있는 게 이제 뭐가 있는가? 감정을 표현한다는 이런 것이 부족한데, 이제는 이걸 갖다 신경망 이론이다 해가지고 우리 몸에 신경이 있어 이게 그물을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연결주의라고 해요. 이걸 근거로 해서 감성지 이런 걸 다시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컴퓨터하고 관계되는 게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마음으로 지칭하고 하드웨어는 바로 머리라는 거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마음을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우리 마음을 지금 세계에서 이게 인지과학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생각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바로 인간의 바로 그 정보 처리하는 게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정보를 처리해요. 정보를 받아들이고 재구성해서 다시 또 대상을 인지하면서 이 정보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보는데, 이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게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유식을 공부했다, 심식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결국 아리아락하는 마음을 장식이라고 했다. 이 감출장치하고 정보를 받아도록 들여서 저장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 생각해보면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보고독하는 모든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이 정보를 다시 재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걸 정자라고 하죠. 정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이제 이 정보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을 어떻게 해서 이 인지과학에서 알게 된 바로 이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생각을 할 때 컴퓨터가 뜰 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신 부분은 이제 와가 1950년대 와가지고 인지과학이라는 아주 강범위의 겁니다. 철학, 심리학, 인류학, 언어학, 그 다음에 요즘 말 신경과학, 뇌과학, 그 다음에 인공지능 6개의 학문이 같이 결집된 이게 이제 인지과학이에요. 이제 와가지고 이제 활발하게 이제 이 연구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불교는 그럼 도대체 이 마음에 대해서 언제나 활발하게 그냥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느냐? 벌써 3세기 무렵. 3세기 무렵인데 인지과학은 아직까지 이제 출발이거든요. 근데 불교는 벌써 이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나오는가? 명상이라 하는 거예요. 아주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 정답 그런 겁니다. 마음에 대한 것이고 이 세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마음의 시각에서 세계를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이 현대 과학에서는 이제 그런 막 수준이 나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쭉 역사를 보니까 이제 학자들 아주 열심히 시각적인 문제라든지 청각적인 문제 이게 이제 많이 연구하기 시작하고 또 이게 선언적인 어떤 정보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얘기하고 시작했다는 얘기하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벌써 이 해시빌딩의 옛날 것이라 하지만은 지금 현대 그 과학에 비춰봤을 때는 최첨단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틀림없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인지과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유식 삼성은 이제 앞으로 이 논술을 보면 꼼꼼하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유식에 의해 가지고 유식 삼성, 그냥 오직 마음뿐이다 하는데 여기는 세 가지 성품이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이 세계를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이제 이런 얘기까지는 아직까지 인지과학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명상에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려면 좀 세월이 좀, 세속 학문 세월이 좀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 마음의 문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은, 특히 이제 의식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걸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인지과학이 이제 그 생기면서 이제 의식의 문제를 다루거든요. 의식의 문제를 다루는데, 아직까지 이 그 의식이 이제 마음인데, 이 마음은 이 미개척 분야로 남아있습니다. 세속에서는. 그 왜 남아있느냐 하면은, 그 인지과학이 이제 그, 대두되게 된 그 계기하고는 관련이 있는 건데,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뇌과학에서, 그 신경과학에서 이제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신경세포사의 시냅스가 이제 활발하게 신경전달 물질을 전달하면서 운동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마음이 일어난다, 생각이 일어난다, 이래까지는 얘기를 했지만, 이 마음이 좋다. 그렇지만 이 마음의 근원이 뭔지, 정말 이것이 그렇게 일어난다면은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답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럼 불교는 그럼 앞에 우리가 심의식 상품에서는 어떻습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하고 의식이 어떻게 해서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서 대상을 인식을 하고 있다 하는 가지고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이야기가 그 근원적인 이야기는 인지과학에서 얘기가 좀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또 다시 또 그 유식의 문제를 또 그네들이 이제 유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얼만큼 우리가 이게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의식은 결국 소멸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소멸의 대상. 근데 의식은 이제 밀교에서 말하는 의식은 말라시까지 다 합쳐가지고 얘기를 하고
유식에서는 제6의식 이렇게 딱 띄워서 얘기를 하는데 통칭해서 마음이라고 얘기하겠죠.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게 여기서도 심의식 상품에서도 여기 일제법 상품에서도 의탁이성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마음은 바로 소멸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여기 오늘 좀 잠깐 이것도 얘기를 좀 해야 우리 교사님이 나는 누구인가 이 책을 주면서 저를 끝까지 공부를 시키네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제 이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 책에는 그 주제는 진아입니다. 그러면 진아가 나타나려면은 마음이 다 소멸해버려야 된답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의식이 소멸을 했을 때 이제 진아가 출현한다. 그건 진아라 하는 걸 또 다른 말, 각성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각성.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불교하고 또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만일 라마나 마하리시가 정말 있다면 내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럼 마음이 다 소멸을 해버리고 의식이 소멸하고 진아가 그때 나타난다면은 진아가 나타난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여기는 그걸 각성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모순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다 소멸해버리면 진아가 출현해도 몰라야 됩니다. 왜 몰라야 되는가 하면 마음의 특성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진아라 하는 게 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얘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하자면 그런 거고 또 한 가지 얘기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분은 나는 누구인가 하면서 이 나를 탐구해 들어가는 방법을 썼지 관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또 다른 점이에요. 이 관이 있어야만 거울이 생기는데 이분은 자아를 탐구만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자아를 계속 탐구해 들어가서 결국 마음이 소멸하고 진아가 출현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진아가 바로 각성이고 신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듣기를 보면은 불교 이론하고 그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점이 바로 이제 여기에 있어요. 이 관이 없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진아가 출현했을 때 그 진아를 대비쳐 보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무아가 나오질 않아요. 거울이 생겼을 때 무아가 나오는데 이 진아도 대비쳐 볼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이분은 그래서 여기에 마음 소멸로 가는 건 마음이 소멸에 들어가는 것은 사마디예요. 그래서 이빠사나가 없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수행에는 이빠사나가 없다 하는 게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 소멸에 대해서 또 이제 세 번째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 보디사트바 보살들은 누굴 가장 싫어하느냐 하면은 그 욕계, 식계, 무식계가 있는데 색계 사선정부터는 무상정이 들어갑니다. 이 무상정에 들어가는데 이때의 무상정의 세계는요. 그래 색계 사선정부터 해가 무색계 조선, 이선, 삼선, 사선에 갈 때 마음이 거의 없는 둥 합니다. 이때. 그래서 이 외도들은 이 경지에 오면 마음이 다 소멸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마음이 다 소멸하고 진화를 주장한다. 이게 이제 대승신호소에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요. 경전에 또 이 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 그래 이거는 바로 현재 이 라마나 마하리시가 나는 누구인가 책에 봐서도 이분은 철저한 힌두교 입장인데 이거를 불교에서는 경전에 벌써 비판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디사트바를 제일 싫어하는 이들은 뭔가 하면 이 무상정에 들어가서 죽어서 무상천에 태어난 천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천인들을 왜 싫어하는가? 이네도 고집이 남아있어가지고 지 잘났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말라식이 안 없어지기 때문에. 자의식이 말라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아를 얘기할 때 불교에서는 불교적인 보는 시간은 이 라마나 마하리시나 힌두 교인들이 주장한 진아는 말라식을 가지고 진아라고 말라식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요거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럼 왜 그러면 이네들이 말라식이 안 사라졌느냐? 말라식이 바로 아리아식을 자아로 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해심일경에 우리가 심의식 상품 제일 끝에 보면 개송에 뭐라 나오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173페이지 보면 이때 세종께서는 이 뜻을 거듭펴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했죠. 아타나식은 매우 깊고 또 미시하여 일체의 종자가 사납게 흐르는 물과 같네. 나는 어리석은 범부에게는 설명하지 않나니 그들이 분별하여 알아 집착할까 염려되었어. 이 아타나식이 바로 아리아식인데 아리아식을 알하고 집착하는. 그러나 아리아식을 알하고 집착하는 게 뭐가 있는가? 말라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상정이 들어있는 이는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 도달을 했지만은 말라식이 소멸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상천이 있는 천인들은 자아를 굉장히 고집을 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화를 주장하는 것은 말라식의 작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심식이 다 소멸한 것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불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다 적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멸진쟁이 들으면 대성불교에서는 멸진쟁이 들으면 비로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소멸을 할 뿐만 아니라 심청인 말라식까지 소멸한다는 거죠. 멸진쟁이 들었어요. 근데 아리아식은 소멸하지는 않아요. 그 아리아식이 소멸하지 않는 근거가 뭐냐니까 몸이라는 겁니다. 몸이 죽지 않기 때문에 아리아식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리아식의 한 부분이죠. 아리아식이 만든 게 몸이고 아리아식이 또 그 몸을 보존하고 유지시킵니다. 이때 아리아식을 아타나식이라고 달리 이름을 부르죠.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읽어본 바로 이제 제가 비판을 하자면은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좋은 점은 있어요. 수행자의 면모를 아주 잘 보여주고 성자의 풍모까지 있습니다. 물론 적어도 그까지 이 정도의 경지에 가면은 성자의 풍모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길이 엇갈렸다. 그러니까 관이 없는 이빠사나가 없다 하는 문제가 있고 아직까지 심식이 완전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진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면 그런 거고 그는 진화가 출현, 마음이 소멸하면 진화가 출현한다고 얘기하지만 마음이 이 소멸해가 진화가 출현했나 아는 그 놈은 아직 남아 있는데 그 놈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있으면 제가 물었을 건데 좀 더 보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죠. 아니 전혀 네 관계 전혀 다른 차원의 아라는 경지는 아니에요. 아라는 경지는 이보다 훨씬 차원이 다릅니다. 얘기하죠. 아라는 되면 분신도 해요. 얘기하죠. 그리고 육신통이 갖춰지죠. 그리고 이제 아란 정도 되면 예를 들어가 아짜문의 그 자서전 같은 경우 보면은 이분 아란이 되기 전에 벌써 동굴에서 딱 수행하면은 새벽쯤 되면 천신 들어옵니다. 천신도 안 찾나 법문을 해요. 얘기하죠. 여기는 그게 없습니다. 천신들이 찾아와 법문을 요청하면 법문은 물론 인간의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라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는 제가 그러니까 제6의식의 소멸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라식이 다락하는 게 남아있대요. 그래서 진화를 주장하고 있다. 불교적 시각에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걸 이제 진화를 신이라고 얘기했던 기독교는 다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이제 힌두교인 뭔가 진화락 하는 게 바로 신이다. 자기가 신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내가 신이다 이런 말 죽일 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전혀 다른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진화락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다 이게 나와 있어요. 이게 기독교하고 다르죠. 그래서 지금 인도는 기독교하고 힌두교하고 그냥 앙숙이잖아요. 이슬람하고도 앙숙이지만 융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가 얘기 들으니까 청년스님은 들은 얘기인데 목사 가족이 이 차량에 폭발에 다 죽은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는 잘 인도락하는 진리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게 아마 힌두교나 이슬람에서 아마 테러를 당한 게 아니겠죠. 옛날 얘기인데 그냥 전도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 막무가내 전도잖아요. 얘기하자면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그렇게 인질 잡혔다가 죽는 사태가 생길 정도로 격려를 하잖아요. 그 인도도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힌두교도나 이슬람 교도들이 보고 그걸 눈꼴시로서 그냥 폭파시키고 힌두교들하고 이슬람 교도를 굉장히 가격합니다. 저기 힌두교도들이 이슬람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방하라고 강간을 했다 이러면은 그 다음날 되면은 그냥 차량 그 기차 한 동이 그냥 폭파해가 다 죽여버립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가가지고. 그래 신문이 나오고그래요. 그 무서운 동네예요. 그래 하여튼 막 그런 거는 보고 이제 공부해야 됩니다. 178페이지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등문보살의 질문. 이때 등문보살 마살이 부처님께 살이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모든 법의 모습을 현관하는 훌륭한 솜씨를 가진 보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현관이라는 말을 쓰죠. 나타날 현자의 볼간자예요. 이 현관이라고 하는 앞에도 우리가 승생품에도 얘기를 했는데 현관이라고 하는 건 나타난 것에 대해서 관하는 거죠. 지나간 과거는 관찰할 수 없습니다. 미래는 오지 않아서 관찰할 수 없습니다. 현재 순간 일어난 것만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모든 존재의 본 모습을 깨뜨려 볼 수 있어요. 이걸 현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걸 계속 순서가 이어지면 어떤 경지에 가는가 하면 볼 때는 보는 것만 있고 들을 때는 듣는 것만 있는 경지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순간도 머물지 않는다는 것도 무주라고 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얘기하자면 성가에서는 그런 경지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피곤하면 자고 배고프면 먹는다는 경지예요. 그 경지가. 그런데 얘기를 했죠. 제자가 아이고 그 경지 누구나 하겠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피곤하면 잠자는 게 아니고 피곤하면 온갖 생각 잡생하면서 자고 배고프면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온갖 잡생하면서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현관이라 하는 그런 얘기. 거기에 이제 그 1번 원칙소 1번 보십시오. 원칙소 1번. 이것은 둘째 글을 바로 해석한 것이다. 관찰하는 경계에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진속제의 경계, 둘째는 유무성의 경계이다. 이상에서 이미 진속의 두 경계를 해석하였으니 지금부터 유무성의 경계를 분별하리라. 진속제라고 얘기하는 우리 앞에 이제 승의제상품 있죠. 승의제상품 진제고요. 심의제상품은 속제입니다. 그래서 진속 이제를 다 우리가 공부를 했고 지금은 이제 유무성에 대한 유락하는 것은 유식 삼성을 얘기하고 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성은 유식 삼성이고 무성은 유식 삼무성을 얘기합니다. 그걸 밝히는 거예요. 첫째 유성을 밝히는 것이니 곧 삼성이에요. 둘째는 무성을 말하는 것이니 곧 삼무성이다. 이 품에서는 유에 의해 무를 세운 것인데 유성은 근본이기 때문에 먼저 밝혔고 무성은 지말이기 때문에 뒤에 설명하였다. 때문에 제친보살의 30성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삼성에 의하여 저 삼무성을 세운다. 이 품의 글에 두 단계가 있으니 요거는 뭐 읽을 필요가 없고 179페이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덕본보살 질문 덕본이라는 아직
보살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요. 그래 두 구절에서 첫째는 때를 의하여 문답한 이를 분별한 것이되 신밀경에 공덕님이란 덕으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나무가 숲을 이룬 것과 같은 것으로서 법과 비유를 상으로 든 것이다. 자, 여기에 이제 덕으로 사람이 됐다는 것이니 나무가 숲을 이룬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덕이 있으면요, 덕이 있는 사람은 그 주위에 사람들이 마치 숲과 같이, 나무의 숲과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번영을 합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번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덕이 없는 사람은 번영을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드라마 동의 보고 있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장희빈이가 여러 가지 술수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 덕을 잃는 행위라고 그런 거죠. 이건 이제 덕이라 하는 그런 건데, 그런데 동의는 자기를 가해를 준 사람도 풀어주잖아. 안 죽이고. 그걸 덕이라고 얘기해요. 덕이라고 하는 말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익을 얘기해요. 옛날에는 큰 덕자를, 한문의 큰 덕자를 이게 이익 리자하고 같이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썼기 때문에 덕이 있다 하는 이익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분은 덕이 있으신 분이다 이러면은 그분에게 혜택을 입었다 이런 뜻입니다. 얘기하자면. 여기에 이제 덕이라 하는 말을 이제 그래 쓰는 거예요. 그리고 덕본이라 한 것은 무량급 이전부터 오랫동안 덕의 근본을 심었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해석하면 이것은 인을 따라 이름을 세운 것으로 복과 지혜란 두 가지 덕의 근본을 심었기 때문이다. 복하고 지혜가 덕의 근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베풀고 하는 걸 바로 덕이 생기게 하는 거고요. 지혜로서 번뇌를 잘라주고 없애주는 것도 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법의 상을 현관한 훌륭한 솜씨를 가진 보살이란 문론반 가르침을 든 것이요. 제법상이나 관찰하는 법을 분별한 것이 훌륭한 솜씨를 가진 보살이란 관찰하는 사람인 것이다. 여기까지 이 얘기를 했네요. 자, 또 그 다음에 봅시다. 경문이에요. 모든 법의 모습에 대해 훌륭한 솜씨를 가진 보살이란 어디까지를 모든 법의 모습에 훌륭한 솜씨를 가진 보살이라 하며 여러께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그를 모든 법의 상에 훌륭한 솜씨를 가진 보살이라고 확립합니까? 자, 여기는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법의 모습에 훌륭한 솜씨를 가진 보살이라는 게 어떤 기준에서 이 얘기를 합니까? 이걸 이제 말씀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는 유식삼성을 들어서 유식삼성에 대해서 잘 아는 이가 뭔가 하면은 법의 모습에 훌륭한 솜씨를 가진 보살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180페이지로 경문 2 세존의 찬탄. 제가 원칙 소원 중요한 부분을 읽고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말을 하자 그때 세존께서 덕분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 말씀하셨다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네요. 원칙소 그거 한번 보십시오. 원칙소 1번 여기 두 단계가 있다. 첫째 단계는 관찰한 바에 대해 모든 법상을 분별한 것이요. 그 다음에 둘째 단계는 덕분에 의하로서 관찰한 사람에 대하여 훌륭한 솜씨를 가진 보살을 밝힌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훌륭하다. 덕분이요. 그들은 이제 능히 여래에게 이와 같은 깊은 뜻을 물을 수 있게 되었구나. 칭찬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무량한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안락하게 하기 위하여 제간과 하늘 사람 아수라들을 가엾이 여겨 의리와 안락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런 물음을 하는구나. 의리라고 하는 건 이때 이익을 얘기합니다. 원칙소를 제가 잘못 봤네. 1번 여기 있네. 엉뚱한 쪽으로 내보냈죠. 181번 원칙소를 얘기했는데 이게 아니고 180페이지 원칙소 1번인데
그냥 넘어가죠. 이거는 죄송합니다. 자, 여기 이제 내용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종께서의 덕분보살을 찬탄을 했는데, 덕분보살의 이 물음은요, 일체 한량없는 모든 중생들 이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 물음. 그래서 일체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찬탄을 한 거죠. 그 말은 뭔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대성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초기 경계는 이런 얘기 없어요. 그런 말은 없는데, 이 대성불교의 특징은 자리이타에 나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겁니다. 여기는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질문을 했구나 하는 것을 보살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 줄 알아요? 보살이 가지고 있는 소양이 있어요. 또는 뭐 능력이라 해야 되나? 그게 뭔가 하면은 자비예요. 자는 사랑이고 비는 연민인데, 이 사랑의 물로 연민을 키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의 물로 연민을 키운다 이러는데, 그 중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바로 연민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 수행에서 핵심은 연민을 두고 있습니다. 연민이 뭔가 하면 수행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비수관 이야기할 때도 그 얘기를 했죠. 자비손으로 몸을 삼는 거는 사랑이지만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 원인을 밝혀내는 건 연민이다. 연민은 뭔가 막 중생의 고통을 빼앗아 없애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비수관은 자비손을 이렇게 싹 삼아주고 사랑해주는 것은 사마타지만은 그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이빠사나다. 그래서 자비수관은 지관상수예요. 이게 그냥 수행이 아닙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 보살은 어떻게든지 보살은 이 연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도 바로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한다 하는 말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자, 경문 3번 넘어갑니다. 그들은 자신이 드러나 나는 그들을 위해 제법의 모습을 말하겠다. 제법, 모든 존재의 모습을 말하겠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제법의 모습이에요. 제법상인데 법이란 말을 썼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삼법인 중에서 재행무상이란 말을 쓰고 있죠. 재행무상이란 말을 쓰는데, 이 행이라는 거하고 법하고 사실은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제법도 모든 존재, 재행도 모든 존재. 다릅니다. 제2 행이라 하는 것은 그 형성력을 얘기하거든요. 또는 형성된 걸 얘기합니다. 모든 존재가 이렇게 결합에 형성된 이런 그 책상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건물이라든지 형성된 걸 행이라고 해요. 형성된 것은 모든 것은 시간대로 변한다, 이런 말도 되지만 역설적으로 이 형성된 것을 제대로 알려면 무상을 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재행무상이에요. 이걸 보고 난 뒤에 나타나는 게 이제 재행이라 하는 것이 바로 제법이라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모든 이게 존재하는 것들은 무상의 시각으로 보면 무상은 이 변하잖아요. 이 변한다 하는 건 이 중요한 거예요. 변하는 건 사상이 철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재행무상하면 자꾸 철학적으로 뭐 얘기하려고 그러고 자꾸 그러는데, 무상은 철학이 아니에요. 그냥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도 무상이에요. 저 순풍이 돌아가는 것도 무상이에요. 무상은 변한다는 순간순간. 이 무슨 사상이 철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존재를 이게 변하는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상의 시각으로 딱 봤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제법이에요. 얘기합니다. 그럼 이때 이 법이라 하는 말을 쓰는 거는 뭔가 하면은 원인과
조건이에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인을 인이라 그러고요. 조건을 연이라 그럽니다. 잘 알다시피. 그건 인연이죠.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 사라졌다는 건 인연 소생을 이제 법이라고 한다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 모든 존재는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부부는 인연이죠. 자식은 법이에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존재가 바로 이 인연이라 하는 원리에 의해서 이치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건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중론 아시죠? 중론 용수보살을 지으신 건데 그 중론을 뭘 해석한 것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중론을 해석한 건 인연을 해석한 게 중론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 인연이 다른 이름으로 공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단순한 게 아니에요. 제가 뭐 법상에 올라서 인연법을 얘기하면 수준 낮은 법을 얘기한다. 처음으로 하면서 부처님은 인연법을 설법하셨어요.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 인연법이에요. 다른 말 연기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제법상은 얘기하자면 제법 무아라 그러죠. 제법 무아예요. 제법 무아인데 제법 무아를 다르게 해석한 게 뭔 줄 아세요? 유식삼성입니다. 유식삼무성이에요. 그렇대요. 다시 이제 이건 우리 얘기를 좀 해보죠. 이거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해심일경에서 이제 뭐라 얘기를 하느냐 앞에서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데 미리 이제 말씀드리죠. 초전 법륜이 있어요. 초전 법륜은 사성계입니다. 그죠? 고, 지, 멸, 도거든요. 제2법륜이 있어요. 제가 글씨를 굉장히 예술적으로 써줘,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비스담에 쓰려면 이렇게. 제2법륜에서는, 여기는 원래 반야경을 얘기합니다. 반야경은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멸, 도지멸을 더 깊게 파고든 것이 바로 공입니다. 얘기하자면. 그 다음 제3법륜이 있어요. 제3법륜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유식삼성을 얘기합니다. 그럼 유식삼성은 뭐냐면은 이 공을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게 유식삼성이에요. 변계소입성, 의타희성, 원성시성. 앞으로 우리 공부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공의 다른 이름이 무아예요. 제법 무아예요, 이게. 유식삼성도 제법 무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근본 가르침이 벗어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초전법륜, 제2법륜, 제3법륜. 초전법륜은 사성계, 제2법륜은 반야경, 제3법륜은 해심일경.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존재는 자아가 없다. 금강경에서는 뭘 얘기하죠? 구경무아. 금강경에서 깨달은 내용 구경무아라 했죠. 그럼 자, 그 다음에 제법 모든 존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간략하기에 세 가지가 있다. 어떤 것이 셋인가? 그 이제 1번 이제 이 두 단계가 있으니 첫째 단계는 관찰한 바에 대하여 모든 법성을 분별하는 것이요. 둘째 단계는 득본에 이하로서 관찰하는 사람에 대한 훌륭한 솜씨를 가진 보살을 밝힌 것이다. 이랬죠. 뒤에는 뭐 그렇게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되고. 자, 넘어갑니다.
첫째는 변계 소집의 모습이요. 변계 소집상입니다. 변계 소집성을 해도 상관해. 성품 성자 붙이든 모양상을 붙이든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변계 소집의 모습, 또 둘째는 의탁의 모습이며 셋째는 원성실의 모습이다. 자, 이걸 우리가 원척 스님의 소를 근거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봅시다. 야, 네, 여러분들 머리 아픈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머리 아픈 곳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유식 삼성에 대해서 그 전에 설명해서 또 되풀이 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복 학습을 해야 돼요. 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내과학에서는 이 학습을 하는 누가 하느냐 하면은 뇌에서 해마 부분이 바로 학습하는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이 해마 부분이 우리가 계속 이걸 공부를 하면은 해마에서 기억을 해두다가 중요한 부분은 대뇌피질에 이렇게 입력을 한다. 이렇게 내과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뇌락하는 건 하도 외우고 소포도 외우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소포도 외워가 이게 인지과학에서 이걸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지과학에서는 활발하게 지금 마음에 대해서 탐구에 들어가지만은 뭐라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시냅스의 운동에 의해서 생각이 일어나고 마음이 일어난다 하지만은 정말 이 마음이라 하는 거, 의식이라 하는 거지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를 아직 밝히지를 못했다. 이렇게. 그 전에 달라이 라마께서 미국의 어떤 병원에 이제 수술하는데 참가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의사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포의 운동성, 그러니까 신경세포 사이 시냅스에 의해서 운동에 의해서 생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달라이 라마께서 혹시 그걸 정반대로 생각하지 할 수는 없습니까? 생각에 의해 가지고 마음에 의해 가지고 이 시냅스의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되는 건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했네.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이랬어요. 근데 몇 년 후에 이제 달람살라에서 세계의 과학자들 다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결론은 결국 이 세포라 하는 것도 역시 마음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는 또 결론이 또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라 하는 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얘기 나오는가 하면 이런 얘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세포의 운동성에서 마음이 일어난다. 의식이 작용을 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사람이 죽으면 이게 뇌 세포 다 죽게 되니까 마음을 없애야 된다. 그런데 어째서 태어나는 애기들은 전생을 기억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설명을 못 해준다. 이 부분은.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 죽어버려야 되는데 마음이 죽어서 이제 완전히 소멸해버려야 되는데 애는 다시 태어나가지고 전생을 기억한다. 그래서 우리 앞에 심리식 상품에서 얘기했듯이 이 육체를 만드는 게 누가 만드냐? 아리아식이 만들어서 육체에 깃들어 있다. 스며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결국 이제 난자 정자가 만나가 육체를 형성할 때 아리아식이 관여를 해가지고 만든 거죠. 그러면 그 설계라 하는 거는 DNA 성염색체 DNA 전부 다 설계도구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얘기했잖아요. 성염색체 남자는 XY, 여자는 XX잖아요. 그러니까 감수 분열해가지고 성염체 남자의 X하고 여자의 X 두 개 유전자 만나면 여자아이를 태어나고 남자의 Y하고 여자의 X 둘이 만나면 남자아이를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거기에는 정혈로 표현해가 두 개 이렇게 합쳐져가 아리아식이 거기에 관여를 해가 육체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DNA 안은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 하지만은 도대체 그걸 움직이는 놈이 있어야 되는 그걸 관장애가 설계대로 그것을 만드는 작업을 누가 하는지 아리아식이 한다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아리아라 하는 마음이 하는 그 육체를 만들어내. 그 스미들이.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 마음이라 하는 거는 극미세의식이라 하는 게 있는 자성청정심은 하나의 흐름이라는 거죠. 이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연속체로 흘러가는데 여기는 과거의 정보를 다 갖고 있다.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태어났을 때도 그 정보에 의해서 육체를 이루고 우주를 만들어내고 다 하는 거예요. 이 밀교에서는 극미세의식이라고 그러고 유식에서는 아리아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인지과학에서는 상상도 못할 점. 왜냐하면 이 뇌과학에 신경과학에서 얘기한 대로 하자면 사람 죽으면 마음이 없어 끝나버려야 되고 전생에 기억하는 애들이 없어야 되지만은 기억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공부한다 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제 이걸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변개소유실성은 뭐고 의탁이성은 뭐고 원성실성은 뭐냐. 앞에 우리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선지의 보살님이 한번 들려준 이야기를 그대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이스 피싱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야말로 가장 설명하기 좋은 얘기예요. 한번 들었어요. 또 한번 들었어요. 어쩔 수 없어. 한 3번 얘기한 것 같은데 집에 아들이 이제 다른 친구 2명하고 이제 아침에 짐을 꾸려가지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 여행을 보내난 뒤 한 2-3시간 후라 그랬습니다. 2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여기 아무개 집 아니냐고 아들 이름 된 그렇다고 어머니 되시느냐 그렇다고 내가 당신 아들을 내가 납치를 했는데 돈을 붙이시오. 안 그러면 아들을 놓아주지 않겠다. 분명히 2-3시간 떠났는데 납치당했다 이러니까 어머니는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랍니다. 근데 믿을 수 없잖아요. 전화상으로 얘기하는 게. 당신 말 어떻게 믿느냐 이게요. 이러니까 전화상에서 아이가 막 두드려 맞는 소리가 들리면서 막 비명소리 지르면서 어머니 빨리 돈을 붙여주세요. 뚫려가지고 이렇다. 이러니 하니까 그냥 뒤로 나자빠치는 겁니다. 그래가 난리가 난 거죠. 연락돼 남편도 오고 선지보살도 가고 그럼 자기 목소리 선지보살 목소리 들어보니까 자네 아들이 아니네 이러니 아들이 맞다 이게야. 그래서 지금 아들한테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3명 다 안 맞아요 전화를. 다 꺼놓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붙이기로 했는데 그래도 또 이제 모르니까 다시 전화를 하니까 셋 중에 하나가 그때 핸드폰을 켰는 거라. 켜가지고 이제 사실인지 아들 있다고 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그만 사건이 종료가 됐죠. 자, 이걸 분석을 해보면 자, 이 현상들을 이 유식 삼성으로 설명이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얘기하자면 자, 첫 번째 변개 소입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자, 소집 상입니다. 변개라 하는 두루 혈에서 집착하는 모습이에요. 자, 두루 혈인 전에 그 다음 의탁이성이 있습니다. 의탁이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성실성이 있어요. 실상입니다. 여기는. 자, 변개 소입상을 보통 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의탁이성 시기예요. 원성실성은 진열을 얘기합니다. 상에 대한 지금 현재 전화상으로 밀고 땡기고 애 울고 막 붙여주라가 어머니가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은 어딥니까? 변개 소집의 모습이 상입니다. 상이 나타났어요. 그럼 이 상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의타기성이에요. 타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모습이죠. 자, 타를 있는 요걸 이제 설명을 해요. 자, 첫 번째 조건 전화가 왔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게 당신 아들 집이냐, 그죠? 당신이 어머니냐, 아무개 어머니냐, 그랬죠? 세 번째는 뭡니까? 맞다 그랬죠. 다음은 아이 맞는
소리가 들리고 돈을 붙여달라 그랬습니다. 아들이. 세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조건이 갖춰져요. 타를 의지했다. 이 타를 의지하는 게 전부 다 어떤 마음의 현상들이에요. 자기가 본인이 인식하는 여러 조건에 의해서 지금 마음이 인식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자, 결론이 뭐냐? 이 아이의 모습이 결론은 뭔가 하면 납치. 아이가 납치된다. 결론이 나왔어요. 그 사항의 핵심은 아이가 납치된 거예요. 그는 납치된 게 전하 당신이 그 암흑의 당신 집이냐 맞다. 당신 암흑의 아들 어머니냐 맞다. 그냥 내가 납치했으니까 돈을 내라. 안 그러면 풀어줄 수 없다. 어떻게 아느냐? 애들을 맞으면서 어머니 돈을 붙여달라 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그래 생각하고 어머니 생각해보면 맞는 이야기죠. 우선 자기 아들 이름 되니까 되고. 그리고 또 납치했다 하니까 또 깜짝 놀랐죠. 놀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놀랐다. 이런 놀랬다 이게. 놀래가 있는데 아이 맞는 소리 딱 들리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자기 아들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착각이라 그럽니다. 그러게 뭔가 막 두루 혈에 집착하는 모습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아이가 납치됐다고 생각하는 이게 변기 소입성이에요. 아이 납치됐다는 게. 근데 실제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가지고 그 타를 의지 이런 모습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걸 갖다 의타기성 위에 변기 소입성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게 어떻게 사고를 쳤습니까? 아들하고 전화 통화되는 순간 사라졌죠. 아예 납치라고 하는 사람 돈 붙일 일도 없어요. 사건 종료가 다 되고 평온 상태로 돌아와 버렸어요. 평온 상태로 돌아온 게 뭔가 하면 원성실성의 모습 다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죠. 변개 소집이라고 하는 자기가 혈이가 착각해서 진짜 있다고 보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옛날부터 정형화 시켜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 길을 가는데 숲을 지나갑니다. 숲을 지나가는 숲풀이죠. 나왔어요. 지나가면서 뭐 나올 것 같다. 나올 것 같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는 거? 새끼를 보는 겁니다. 새끼를 딱 보는 자 풀숲을 지나가면 뭐 나올 것 같다. 새끼를 보는 순간 이 삼자가 합해서 뭐가 나오느냐?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다. 독사다. 좀 물러서라. 다 물러섰다. 그러면 숲을 나올 것 같다. 새끼 이런 것이 서로가 이 탈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은 의타기성이에요. 그럼 뱀은 뭔가 막 변기소집인 거예요. 뱀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일상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게 대부분일 수가 있다. 이 공부를. 그래서 일체 모든 현상이라 하는 건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죠. 인연이란 말을 했죠.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막 변기 소집의 모습, 그런 모습.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어서 자세히 보니까 아이고 새끼구나. 새끼라 하는 걸 안 거죠. 새끼라 하는 아는 순간 뱀은 사라졌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의타기성에 의해서 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의타기성이 생겼다 하는 걸 알게 되죠. 얘기하자면. 그러면 진실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실을 알려면은 이게 풀숲과 뭐 나올 것 같다 하는 내 감정과 이 새끼가 이게 어우러져서 이런 게 뱀이라고는 생겼구나. 분석을 하죠. 분석해 보니까 숲을 따로 존재하지 않고 나올 것 따로 존재하지 새끼 따로 존재하지 않는구나. 다 이게 실체가 없는 무성이구나. 그러면 그 진여가 나오는 거예요. 원성 실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풀숲 나올 것 새끼가 다 해체돼 버리죠. 의타기성이 해체돼 버리면은 남는 원성 실성만 남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삼무성을 얘기한
유식 삼성을 얘기를 하는데 현재 제가 이야기하는 이 그대로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걸 의타기로서 일어나는 이 현상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것은 명상 부분에 들어갑니다. 요 안에 있습니다. 이게 요거까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원칙소 하나는 읽어봐야 되죠. 자, 원칙소 1번. 섭대성론 제4권에 어떻게 변개 소집이 이루어지며 무엇 때문에 변개 소집이라고 하는가? 무량한 행상을 의식에 두하려, 의식하려 개교하고, 그래 변개예요. 뒤바뀐 상을 내기 때문에. 뒤바뀐 상은 뭡니까? 착각이죠. 착각을 내기 때문에 변개 소집을 하고, 자상은 자체의 모습은 실로 없는데 아무도 없어요. 오직 변개 소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변개 소집이라고 하였다. 자, 실로 없는데 변개 소집을 얻어요. 변개 소집이 뭡니까? 의식이 제가 두루 헤아리는 그것에 의해서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성기신론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뭘 얘기하는가 하면 대상이 있어서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본물에서 대상이 나타난다. 내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 그렇게 보는 내용에 따라 보이는 그렇게 나타난다. 이걸 쉽게 얘기하자면 뭔 줄 아세요? 제 눈에 안경이라. 눈이 콩깍지 꼈다. 아들이 처녀를 데려와가지고 결혼하겠다 그러는데 부모가 봤을 때는 저놈이 콩깍지 끼었구나. 이런 경우 많죠? 진짜 누가 콩깍지 끼었는지 모르죠. 어머니가 콩깍지 끼었는지. 어머니가 저게 신부감을 데려왔는데 아들은 영 눈에 차지 않지만은 어머니 이 아이하고 결혼해야 되나 부득도 우긴다면은 그 어머니가 콩깍지 끼울 수도 있죠. 어쨌거나 얘기하자면 그런 게 변개 소집이다. 존재하지 않는데 의식상으로 자기 막 헤아림을 해서 나타난 것들이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건 명상하고 수행을 한다 하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성유식론 제8권의 둘의 헤아리기 때문에 변개라고 하나니 즉 능히 헤아려 허망하게 분별을 한다는 것으로서 분별이나 그 집착하는 5원, 11처, 18개 등이 법이거나 아이거나 그 자성의 차별을 통틀어 변개 소집의 자성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자, 자성의 차별, 이제 이건 뒤에 가서는 또 뭐 자성의 차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겠고, 어쨌거나 여기 이제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5원, 12처, 18개라 하는 것은 모든 존재를 다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5원, 12처, 18개는 앞에 우리는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법이거나 하는, 법하는 건 모든 존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상기를 법이라고 그러고요. 아라 하는 건 내 안에 고정불명의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 아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분별하는 거죠. 근데 법아도 없고 인아도 없는데 법아가 있고 인아가 있다고 보는 것이 법이거나 아이거나 하는 그런 말이에요. 사실 그런 건 다 변개 소집이 속한다. 자아가 있다 하는 것도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뭐가 있다 하는 것도 다 변개 소집이다. 이 얘기예요. 변개 소집은 결국 의식이 헤아리는 모습이죠. 예, 의식이 헤아리는 모습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은 전부 다 변개 소집이다. 의식이 헤아리는 것은 뭡니까? 의탁이성이고요. 의식이 헤아려서 나타나는 현상은 변개 소집이고 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의탁이성을 식이라고 했죠. 마음. 여기 식은 몇 가지가 8개, 8종식은 다 의탁이성에 속합니다. 마음은요, 그냥 독립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얘기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변개 소집이라는 것은 착각을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착각의 상을 이제 변개 소집이라고 얘기합니다. 변개 소집 모습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자면 좀 어렵게 얘기 좀 하죠. 어렵게. 이걸 뭐라 그럽니까?
컵. 근데 이 컵이 도사님 뭐 컵이라 말해도 하는 적 있어요? 없잖아요. 보고, 그게 변기 소지예요. 예, 언어를 파악하는 거. 근데 실제로 컵은 우리가 컵이라 말해도 하는 적이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뱀을 보고 우리는 그걸 언어로 뱀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제 뱀을 보고 뱀이라 하는 거는 실제 맞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새끼를 보고 뱀으로 착각하는 걸 이제 변기 소집이라 그러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마치 실제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전부 변기 소집에 속하는 거예요. 사탄은 실제 있는 게 아니라 던지면 깨지기 때문에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이걸 인정하겠는데 따로 존재 안 해요. 왜? 던지면 깨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뱀이 이제 쏘아리를 풀고 있는 게 뱀이 뭔지 뱀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 보니까 뱀이에요. 그래, 그렇게 뱀은 확실한데 네. 진짜 뱀이다 이러면은 이제 깊이 들어가면 그것도 변기 소집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뱀이라 하는 거는 실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뱀이라 하는 어떤 자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진짜인데 진짜 뱀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게 일반적으로 그걸 세속제라 그래요. 세속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진제 입장에서는 변기 소집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내 스스로 따로 존재할 것 같으면 인정하겠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 이 컵이 사람에게 물어보면 다 달라요. 뭐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10사람은 10사람 다 다르다면은 차트는 10개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1개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속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하시는 말 우리가 이걸 얘기할 때는 간섭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뿐이지 간섭으로 내다 너다 하는 것이지 실제로 나락하는 거 없고 너락하는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속제와 진제를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 그 얘기.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니요, 이해는 되는데요. 머리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왜 그게 경험적으로 와닿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언어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래 봐야 돼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 우리가 경험하고 모든 이 정보는 말이죠. 언어를 통해서 정보가 저장이 되는데, 그놈 언어라 하는 게 사실은 비현실적인 것, 추상적인 것도 예. 그래서 우리 살고 있는 세계를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과 생각에 건립된 세계에 살면서 고통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벗어나려고 이제 우리가 이 공부하고 명상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거를 순간 알아야 되는데 머리 아파요. 안 되죠, 그죠? 안 돼요. 예. 그냥 앞만 시간을 놓치면 그걸 공부하는데 가장 좋은 대상은 남편이에요. 맞아요. 적가에 동침하는 남편이 공부시켜주는 거예요.